네. 들으면 되는 거죠? 네. 이 질문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이거 물으면 안 되나? 안 물어볼게. 계시겠죠.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질문지를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읽어봤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서 시작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 구원이 삶의 삶 가운데 구현됩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조망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되, 그렇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되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순종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칭의와 오순절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여기 있네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율법과 복음으로 단순히 이분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을 향하게 하고,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보게 하고. 지금 로마서 시간이에요. 우리가 늘 배운 거 정리하는 중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향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필요, 속죄의 필요를 깨닫게 하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복음은 다시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로마서 시간인데, 복음은 다시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게 율법의 제3용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새롭게 필요한 거죠. 지금 바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속죄의 필요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원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후에 율법은 다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또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게도 구약율법이 필요한 거죠. 규범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너무 이해를 명확하게 잘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잘 정리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 다음 질문도 그런데 훌륭한 질문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딱 이 학회에 필요한 질문이다. 이 학회가 왜 필요하고, 공동서신의 이해가 왜 필요하고, 이런 설명이 왜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서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틀에서 저는 현행 신약 성경의 배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고 바울서신, 공동서신, 이 순서가 구원의 서정과 자연스럽게 조응한다라고 본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집에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속 사역이 기초가 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이죠. 그 은혜를 수납하는 믿음, 곧 이신칭의의 진리가 기둥이 되며, 바울서신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칭의의 열매로서 사랑과 행함이 지붕을 이룹니다. 이것도 바울서신 안에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가 거기 꽃평으로 살짝 꼈어요.
바울 서신 뒤에 위치한 공동 서신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잘 본 거죠? 그렇죠. 너그럽게 공동 서신을 잘 이해해 준 거예요. 공동 서신이 말하는 행위, 가르침,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 가르침 이런 것들은 최소한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살려준 거죠. 바울 서신의 시각에서. 고마워요. 내가 고마울 건 없지만. 그 다음에 근데 뭐라고 했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표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표징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표징에 관한 가르침은 바울 서신에도 이미 있어요. 그리고 공동 서신에 한 번 더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까지만 읽으면 이 표현대로 하면 구속 사역의 기초는 다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수납하는 믿음, 곧 이신칭의의 진리가 기둥이 되는 거죠. 건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기초고 이신칭의가 기둥이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이룰 때 그거는 칭의의 열매로서 사랑과 행함이 지붕을 이루는데, 그건 바울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공동서신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가? 그래도 이게 많이 봐준 거죠. 공동서신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이렇게 잘 받아들여 준 다음에 한 말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표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늘 강의 때 얘기하고 책도 썼는데 뭐 좀 이상한 게 없나요? 빠진 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동서신의 순서가 바뀌면,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와버리면 너무 당혹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신칭의의 기둥을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지붕이 앞에 온 거잖아요. 이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뭘 세워요, 여러분은? 집을 지으려면 기초 다음에 뭘 세워요? 기둥. 그렇죠? 그러면 이신칭의의 기둥이니까, 기둥은 이신칭의니까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로마서가 와야 되는데, 바울서신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오면 기초 다음에 지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당혹스러워요, 안 당혹스러워요? 본인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신선하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질문이 생긴 거예요. 교수님, 이건 건축학상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의 선언이 칭의의 기둥이죠. 건물로 말하면 기둥이 공동서신 뒤에 배치된다면, 지붕 짓고 난 다음에 기둥을 세운다면, 이런 뜻이겠죠. 제가 독해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서신의 가르침이 일단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이 아니라, 지붕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용도로 오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이렇게 된 거죠. 지붕 잊어버리세요. 잠깐 다시. 공동서신이 사도행전 다음 오면 이분이 그토록 염려한 내용이 이 공동서신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이 아니라, 따라오시죠? 공동서신이 바울서신 다음에 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이미 칭의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행하는 성화의 행실이라는 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이미 칭의를 설명한 다음에 공동 서신이 왔으니까 공동 서신은 칭의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둥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강의가 아닌데 내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오히려 공동서신이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용도로 오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칭의를 입은 자가 지키는 열매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그런 율법적 내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 자리에서 칭의의 역할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야고보서나 공동서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오해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죠. 질문만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제 대답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없다 그럴 줄 알았죠. 있어요. 있는데 전제가 있어요. 딱 하나의 전제가 있을 때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구원은 칭의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공동서신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율법적 가르침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은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만이 구원이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이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아니 개신교 전체가 구원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방식에, 그 틀에 딱 굳어져 있죠. 그게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에 가장 권위 있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와서 구원이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거저 선물로 얻는다라는 설명을 먼저 하지 않으면 성경의 어느 서신을 읽든지 간에 그거는 율법적 행위로, 그리고 그 행위를 해서 의를 얻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칭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요한복음 같은 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요한은 한 번도 구원을 칭의로, 바울이 칭의를 선포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도 너무 놀랍게도 복음을 칭의라고 딱 꼬집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를 믿으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쏟아지는 날이 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 마귀의 나라, 악과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나라가 왔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칭의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본문이 반드시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본문으로 오해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칭의라고만 고정을 해야 이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서신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나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을 굉장히 자주 책으로도 쓰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풍성해요. 풍성해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 풍성함이 너무너무 커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복음과 두 영역이라고 정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의 율법하고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율법의 가장 큰 관심은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를 선물로 얻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을 배경으로 설명했을 때 정리되는 복음이에요. 꺼내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왜 구원은 칭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하냐면, 칭의, 구원, 칭의 그러면 당연히 그 칭의가 종교개혁 전통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집안이 그래요. 집안이 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안이 복음을 칭의로 규정하고 시작한 조상을 가진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칭의의 복음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복음과 두 영역이라고 했는데, 초기 교회에 유대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복음,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 부딪혔던 배경, 카운터파트가 그들의 과거였던 유대교와 율법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가장 큰 또 다른 대적은 로마 세계였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로마 세계였어요. 그 로마 세계하고 부딪히면, 세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딪히면 칭의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율법하고 부딪힐 때 칭의로 나오는 건 율법의 가장 큰 관심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 근데 복음이 세상하고 부딪힐 때 복음이 칭의로 나오지 않는 건 세상의 관심이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자고 하는 거지, 생존이 목적이지, 의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의롭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의 요구와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죽음의 땅인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생존이 절박하다는 방식으로 죽음을 인식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은 복음을 단 한 번도 칭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에 숨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복음이신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물론 바울도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요한처럼 그렇게 깊고 전문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을 설명하는 상대, 부딪힌 상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분의 질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제가 드는데 생각해 봤는데,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아니에요. 세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예수님을 의라고 표현하는 말씀인데,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 세상과 말씀을 대조하면서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그런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사가. 그러면 여러분, 루터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 구원은 율법사가 왔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사. 네가 율법사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야 거저 의롭게 함을 입어.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바울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이야기가 다 맞아 들어가고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묻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난다.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언어예요.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나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걸 자기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칭의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난 뭘 해도 하나님의 나에게 정해주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그 좌절을 느끼는 사람에게 의의 선물, 난 의롭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건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그게 중세 때 모든 그때 당시에 율법적 의, 공로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중세 시대 때 가장 절박한 질문이었어요. 공로로 안 되니까 돈으로 했잖아요. 헌금을 해서라도 내 공로를 대신하는 공로를 쌓아서 성자들이 자기를 구원하게 하고도 남는 여유분의 공로를 돈으로 사겠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미 공로가 충분하니까 남는 공로, 여유분의 공로를 교회에다 헌금함으로 내가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 공로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신칭의의 복음은 혁명적인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사람이나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찾아봐, 주변에 있어요? 지나치게 선을 행하고 금욕하여 지나치게 자기의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열심히 지나친 성도들을 많이 보세요. 물론 변형된 율법주의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고, 여러분. 생존이 목적이고 잘 살면 더 잘 살고 싶은 게 목적인 시대예요.
누구도 고난을 감수하고 의를 행하겠다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물론 율법주의자들은 있죠.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종교고 정치고 철학이고 문화고 예술인 시대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생존으로 환산되는 시대예요. 그런 생존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존을 다 가져도 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그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에겐 생명다운 생명이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걸 네가 아니? 영원한 생명이 뭐니 도대체? 근데 흥미로운 건 내가 믿음으로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가장 원하는 건 세상의 생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짬뽕 될 수 있어요. 왜요? 로마서는 읽지만 공동서신이 안 읽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분열되기 시작하는지. 조금 따라오세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질문은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용도로 오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공동서신을 로마서의 관점에서 읽으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할 때 믿을 때 받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복음이에요. 근데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의 시각으로 요한일서를 그렇게 읽으면 안 보여요. 그게. 그리고 이런 얘기만 들리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거 율법이네? 이렇게 읽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요한일서에서 율법을 배경으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논증하는 것처럼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이 대적했던 대적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가연솔론자들이었어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은 설명하는 복음이 다른 거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 질문 읽어볼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지침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용도로 오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있죠. 만일에 공동서신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칭의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뒤집어 말해서 복음은 칭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죠. 위험이 있어요. 대답이 됐어요. 두 번째 질문도 있죠? 네, 두 번째 질문. 공동서신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동서신을 앞에 두고 바울을 그렇죠. 읽을 때. 예,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동서신을 앞에 두고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재조명될 수 있을지 교수님의 말씀을 저분 저 질문할 때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공동서신이 앞에 나오고 바울서신이 나오는데 칭의가 설명이 아직 안 됐는데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 질문할 때. 공동서신이 바울서신보다 먼저 나오면 칭의가 아직 설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설명을 좀 들었죠? 근데 간단히 결론만 얘기하면 칭의,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훌륭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칭의와 성화로 설명하지 않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생명을 발현하고 나타내는지를 설명하겠죠. 따라오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야고보서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죠. 칭의와 성화로 설명 안 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 중생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어떻게 참된 경건으로 나오도록 인내할 것인가를 물어보겠죠. 심어져 있는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날까를 물어보지 그런 언어로 얘기하지, 생명 언어로. 칭의와 성화로 설명 안 합니다. 근데 공동서신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칭의는요, 저도 이 고민을 오랫동안 해서 이 답을 바울 서신에서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갈 때 바울 서신을 전공한 분을 지도교수로 해서 신청했는데 그때 마침 안식년 가셨어요.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전공한 교수하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워낙 탁월하셔서. 근데 마태복음이요, 가장 가까운 신약의 책이 영적으로, 내용적으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전공한 신약학자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안 건드리고 야고보서 주석을 씁니다. 그리고 더 아무도 안 건드리고 가만히 연구하게 놔두면 야고보서 주석을 써요.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주석을 쓴 다음에 야고보서 주석을 써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담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거의 숨 쉬듯이 되게 밀접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구원을 1장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한 것도 예수님이 들에서 산에서 수없이 설교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다.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자기가 풀어서 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고통스러운 질문이지만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두 가지만 알면 되죠. 하나는 복음은 칭의와 성화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복음은 풍성하다. 사도들이 복음을 풍성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칭의는 율법을 배경으로 했을 때 설명된 복음의 방식이다. 그것만 알면 우리는 이 개혁주의와 개신교의 전통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서신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적극적으로 공동서신은 매우 자주 복음을 칭의와 성화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생명과 성장으로 표현한다. 예수님이 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네. 어쩌면 이런 설명과 이런 대화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굉장히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시달릴 수도 있고, 시달리기 전에 전 먼저 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맡기고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이걸 제가 깨달은 내용 중에 하나가, 내 고민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난 칭의가 됐어. 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의롭게 됐고, 나는 죽으면 천당 갈 만큼, 지금 죽으면 천당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안 되고 한국교회 전체가 안 되더라고. 다 안 돼요. 칭의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마귀는 지옥이고 뭐 불신은 지옥이고,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 알아요. 그게 칭의의 복음을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믿으면 돼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선물로 얻었다는 걸 아는데 왜 존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화가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돼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걸 더 악용한 사람들은 구원파야. 아예 신경을 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수없이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의 이야기도 대화 속에서 많이 들었어요. 야, 성화는 어차피 안 돼. 그게 가능해? 칭의만 된 것도 감사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 로마서 7장에 영원토록 머물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죠.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기엔 어때요? 이봐요. 씨앗이 심겼는데 싹이 나는 것으로 칭의와 성화처럼 구원을 설명한다면 중생과 성장, 그렇죠? 생명을 얻음과 그 생명의 발현, 이렇게 설명할 때 생명과 성장의 관계와, 잘 들어봐요, 칭의와 성화라고 할 때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칭의는 법정적 용어예요. 성화는 존재 변화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칭의를 얻었는데 존재적으로 성화를 연결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여러분. 이건 16세기에도 끊임없이 했던 논쟁이에요.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관점주의자들의 일부는 그 칭의를 성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받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의롭다 하심의 판결로 미루기도 해요. 왜냐하면 법정적 칭의가 선언되면 사실 존재적 칭의를 정당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추진력을 얻기가. 제 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울 서신과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칭의는 법정적 용어인데 성화는 존재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 둘을 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으로 의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를 선포하는 방식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칭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복음의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생명을 주죠. 그것도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칭의처럼 일방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해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인간이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칭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아무 변화 없이 즉시로 자유로워요. 완전히 의인이에요. 그냥 선포만으로. 아직도 내 손에 사람을 죽인 피가 뚝뚝 흘리는데도, 내 존재적으로는 변화가 아직 없는데도 완전히 의인이에요. 세상에 이런 자유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개신교가 가진 가장 훌륭한 복음이에요. 제가 이걸 띄우는 이유를 알겠죠. 그런데
그 피를 뚝뚝 흘리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선포하고 나서 그 피 흘리는 손을 씻어야 되는 능력과 동기와 그 연속성이라는 게, 그걸 정당화하기가 굉장히 바울 서신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그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죄를 지을 것이냐? 내가 죄를 더 지으라고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도 위험을 느낀 거예요. 법정적으로 칭의를 선언하면 그러면 존재적으로 의롭게 실제로 되는 일에 있어서 이게 좀 곤란하게 잘못 생각하지 않을까?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수많은 서신을 쓸 때 초기 교회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걱정하다 복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기로 하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서신을 썼던 거죠. 그래서 보완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서신이 앞에 놓일 때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재조명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칭의와 성화의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용어를 바꿉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헛된 생명을 밀어내는지,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그 속에서 거룩과 빛과 의와 진실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를 얘기하죠. 칭의와 성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과 성장을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은혜입니다. 생명이 성장해도요, 그것도 끝까지 은혜예요. 아니에요? 생명은요, 내가 노력해서 밥 먹고 성장해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그건 은혜예요. 칭의처럼 주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존재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마치 부모에게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을 생명과 성장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너무너무 창조 세계,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편안한 비유예요. 왜요? 예수님도 목수였지 바리새인 아니었어요.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었고요. 그걸 들었던 사람들도 농사 짓던 사람들이고 어부였어요. 야고보도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법률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요한도 다 법률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조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서신이 사도행전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구원을 생명을 얻음으로 표현하고, 성화라는 건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비생명, 죽음과 죄와 어두움을 압도하여 성장하고 드러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설득력이 있고 아무런 간격과 불편함이 없죠. 칭의를 설명하고 성화를 설명하면 반드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 번 받은 의, 영원한 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복음주의 학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목회자를 두고. 그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성도들의 악행은 구원을 취소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악행은 구원을 취소하는가? 한 번 법정적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았는데 그 죄인이 아주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법정적 의의가 취소되는가? 너무 어렵죠. 취소되지 않으면 그럼 계속 악을 해도 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칭의는 법정적 용어인데 성화는 존재적 용어이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서신 전공자들은 이걸 다르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근본 개념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바울에는 이걸 꺼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